언제부턴가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말이 우리 주변에 흔히 들려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된 거는 이 사회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굳이 참아야 되나요? 뭐 이제 그 참는 게 바보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나서 차문을 딱 열고 너 내려 했는데 그 차에서 영화배우 마동석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래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내 분노가 사그라들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화를 내고 보는 쪽에 가깝죠. 화만 못 참는 게 아니라요, 불편한 것도 못 참습니다. 혹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이건 당연히 참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우해주지 않는 것도 못 참습니다. 소위 진상이라고 불리우는 손님들은 거의 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를 이만큼 대우해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만큼 대우 안 해? 이게 거의 다 진상이에요. 흔히 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출발점이에요. 불편한 것 여러 가지를 참 못 참습니다. 지금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래 이렇게 득세를 하다 보니 참으로 불편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휴가철인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모두가 다 불편한 것 중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딴 건 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를 정말 불편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노회에서 서기를 맡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이제 교단으로 이렇게 지침이 전달이 되면 제가 이제 교단 총회에서 받아서 그걸 각 교회로 이렇게 나눠주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니 도대체 정부는 왜 이딴 식으로 정책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정책을 세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그러겠나 싶은 거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요, 이런 정부 정책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정부 정책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불편하죠. 이분들이 얘기해, 한국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야.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예배 드리고 책임을 우리가 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 음식점들 맨날 터지는데 음식점들도 맨날 터지고 사우나도 터지고 그런데 왜 맨날 교회만 갖고 난리야,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는 이 불편이,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 종종 그러지만 예배를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종종 건너뛰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셔서 그렇지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이 대뜸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찾아와갖고 왜 그러셨어요? 뭐 예배를 왜 그렇게 뭐 이러는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해야 될 걸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 거기서 이제 불편을 느끼셔서 따지는 건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불편을 느끼셔야 되고 따지셨을 때 목사가 아무런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예배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것인지. 자, 여러분,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만 제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는 당연히 불편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다른 종교들은 다 활동을 하는데 교회만 못한다거나 혹은 다른 집합과 관련된 업종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다 허용이 되는데 종교단체들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모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존에 필수적인 장사도, 영업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집합업종들은 아예 문을 여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만약에 정부가요, 우리 얘기를 들어서 교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사람들은 교회에만 특혜를 줬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욕은 정부와 교회가 같이 뒤집어 쓰겠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른 모임과는 다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교회 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얘기고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도 교회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되죠. 정부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저 종교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수많은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만 모임을,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만 차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차별 대우가 아니라 우리만 특별 취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지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불만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얘기가 늘 같이 붙어서 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여태까지 여러 수고를 했으니까 정부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정부가 우리를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대해주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진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적어도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진상처럼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요, 세상을 향해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유익을 끼쳤어도요, 교회가 세상에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법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교회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교회는 특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요, 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존경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핍박이었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부흥하지 않았다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을까요? 한 10명, 10명 어디 요만큼 모여갖고 있던 그런 집단이라면 굳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고요, 교회가 걸었던 길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걸어야 될 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 막 부흥이 시작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부흥, 예루살렘의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회개하고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됩니다. 이 부흥이 단지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교회에 갖다 드립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이처럼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다 보니까 이 돌보는 일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내적으로는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성령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냅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권능을 보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주역인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보면 성도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찾아 돌아다니곤 합니다. 이때라고 달랐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소문이 퍼졌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을 찾아와서 더욱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퍼져나가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각 지역을 위한 회당들이 있는데 이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파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리새파에서도 핵심 당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무슨 논쟁을 벌이겠어요?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이 논쟁이 벌어지겠죠.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는 사울이 있습니다. 다소에서 온 사람. 사울이 어떤 공부를 했죠? 유대인 중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공부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또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들이 와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들이 못 이겨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말을 하니까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가짜야. 너희는 지금 가짜를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이거는 가짜니까 너희는 이 사람들을 믿지 마.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도 따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딱 하고 나섰는데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서 나섰는데 다 패배해버린 거죠. 논쟁에서 졌으면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오히려 이를 벅벅 깔더니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워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으며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부흥하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큰 부흥을 위해 날마다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입니다. 모함입니다. 게다가 죄명이 신성모독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입니다.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의 시기에 교회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존경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요, 이 모습을 가만 보다 보면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 있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죄명으로 똑같은 모함을 받았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스데반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상황만 같은 게 아니에요. 모함을 하는 자들이 거짓 고소를 다 듣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봅니다. 근데 공회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저 거짓말쟁이 이런 분노가 전혀 생겨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스데반이 무죄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이야기가 엉터리다, 스데반이 율법을 고치려 했고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대제사장은 오히려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거짓 증인들이 가득 있으니까. 사실이라고 하든 사실이 아니라고 하든 이미 스데반을 죽일 생각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왜입니까?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났더니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해집니다.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베드로도 이전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를 차마 처벌하지 못했어요. 이제 스데반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길게 이제 설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너희가 바로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여기에 찔림이 생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스데반이 무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스데반을 향해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를 내세웠던,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겁니다. 이 찔림은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찔림과 전혀 다른 찔림이에요. 어떤 찔림이냐? 악한 자들의 찔림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양심에 찔리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부러뜨리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화가 나서 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들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두 마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모함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를 위해 돌 던진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불편한데 스데반 집사님이야 사실 오죽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화도 나고 뭐 분노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수많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와 대단하다 찬 감탄을 받고 이게 아니라
수많은 예수들을, 예수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예수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이 의미가 훨씬 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의 삶은 무척이나 경건했고 무척이나 헌신적이었고 어느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의 삶은 정작 모함받는 삶이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고 배척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척당했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죠. 그분의 삶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죽으셔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삶에서 주님의 고난과 용서와 사랑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영광과 찬란한 승리를 증거해야 하는 길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길은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게 보장된 것은요, 화려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와야 할 게 뭐냐? 차별 대우고요, 핍박이고요, 탄압이고요, 조롱이고요, 손가락질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누가 손가락질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그건 당연히 고쳐야겠지만 그런 일이 없음에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이씨,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니들이나 잘하지?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쟤들도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길이에요. 아까 진상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진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호구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것도 못 받는 사람. 교회는요, 호구예요. 세상에 호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것도 못 받고 있는 걸 다 퍼줘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보세요. 아이씨, 꼭 그 호구의 길을 가야 해요? 그 호구의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입니까? 실패자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 스데반을 맞아 주십니다.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어진 길로 스데반은 이끌려 갔어요. 교회의 길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고 대우받고 이런 거는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 알아준다고 굳이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럴 때라도 좀 특별하게 대우해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주님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억울함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그 끝에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그 길이요,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으나 다 실패했던 길이에요. 보세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실패했던 길이에요. 다윗도 실패했던 길이에요. 엘리야도 실패했던 길이에요. 그 길을 오직 누구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더러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다윗도 못한 길을 나보고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못한 길을 우리더러 가라고 하실 때는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만드시니까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실제로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이 된 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영광이 됐던 적이 물론 있어요. 언제요? 로마 카톨릭 시대에, 중세 시대의 로마 교황청이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됐죠? 타락으로 끝났죠. 자신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오히려 천국 문을 닫는 일로 끝이 나버렸죠. 교회는요, 수많은 탄압 속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나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가 교회는 때로는 타락하면서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요, 평탄한 대로를 걸어온 게 결코 아니에요. 구불구불한 자갈길이고 가시덤불로 더 뒤덮인 길이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헤매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교회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참된 신자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소망해도 되는 참된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하면 임금을 받아야겠죠?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임금 떼먹는 회사도 수두룩빽빽하죠.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받아야 할 것이 없고요, 줘야 할 것만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주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 길, 영광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같이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